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은혜로 오늘 주신 말씀도 받아들이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은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아버지여, 말씀을 증거할 때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생각을 집중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실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피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 귀한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의 주제가 아닙니까? 로마서의 주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귀한 복음이 있는데 억울하게도 안타깝게도 이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귀한 복음이 있는데 이 귀한 복음을 때로는 알면서도 또는 때로는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하고 얼마나 정말 불쌍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2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막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1월 마지막 주일에 제가 말씀을 정리했는데 자세한 말씀은 다 정할 수 없고 간단하게만 복습을 해보는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데 이 진리를 가로막 경건하지 않음과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하지 못한 일로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못하니까 그 생각들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들이 생각들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진다고 했어요. 마음이 허망해지고 생각들이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생각들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허망해지니까 어떤 일을 범합니까? 그 일을 범하는 것을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일을 범하는 거예요. 어떤 우스꽝스러운 일을 범합니까? 우상을 세워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신이다.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준다. 사람이 구원해주는 거 봤습니까?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세워가 이 존재가, 이 우상이 우리를 구원해준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북한 땅을 보세요. 오늘날에도 김일성 신상을 탁 상을 세워놓고 그 신과 같이 절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우준하게 되면 생각이 허망해지면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 같으면 이런 일을 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사악한 일들, 오늘 다 말씀을 다시 읽지는 않았지만은 남자는 남자들끼리 사랑하고 여자는 여자들끼리 사랑하는 일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그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 피복로 복음을 우리는 끝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 성경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많이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숨쉬는 한 계속해서 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말이죠.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사실상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문맥상에서 보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말인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현재 적용하자면 이 말씀은 불행하게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
성경 말씀을 잘 아는 분들,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곧 발견하게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 이유는 남을 판단하면서 너 자신을 스스로 정죄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남의 잘못을 더 밝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도 같이 깨달으면 참 좋은데 자기 자신의 잘못은 깨닫는 게 느립니다. 느리고 남의 잘못만 눈에 척척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판단으로 너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남을 판단할 때에 나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인간이니까 50보 100보 다 같은 인간들이에요.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 같지만은 나도 또한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고 오늘 2절 말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이유를 한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데 어떤 생각으로 판단을 합니까? 나는 그러한 죄를,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다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에게 하시는 기준이나 평신도에게 하는 기준이나 다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같으면, 피공로를 믿지 않는 것 같으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14년간 설교하고 목사 교회를 이끌어 왔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봐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걸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3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데 이 사람은 말이죠. 남을 쉽게 판단하는데 금방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고 사도 바울은 4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한 번, 두 번 판단을 했더니만 속이 시원하죠.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다른 사람이 잘못을 범했을 때 판단하는 것 같으면 그 지옥에 들어갑니다. 한번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죠. 속이 시원하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데 그 한 번, 두 번 하나님께서 봐주시죠. 왜 봐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너도 그러니까 너도 회개하고 돌아서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방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진노를 내리지 않으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남을 자꾸 판단하고 남을 못살게 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남을 판단해서 진노가 내리지 않으니까 즐기면서 기쁜 마음으로 쉽게 판단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참으심을 풍성함을 하나님의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4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진노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5절 말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용해서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회개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섬기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늘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자들 앞에 늘 두 갈래 길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어요. 그 두 갈래 길이 뭡니까? 첫째는 참고 선한 일을 행하는, 계속해서 참고 선한 일을 행하는 길과 진리를 버리고 불의를 쫓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교회에 아무리 섬기다 보니까 목사님이 말이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 때문에 도저히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집어치워라 하고 진리를 버리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분란에 일으키고 당을 지어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앞에는 늘 두 갈래 길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참고 선한 일을 끝까지 추구함으로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길과 8절 말씀에 보면 참지 못하고 진리를 버리고 당을 지어서 악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참고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더 귀한 것에 쓰시기에 합당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이나 은을 귀하게 생각하죠. 금과 은을 어떻게 귀하게 만들어냅니까? 아무리 귀한 금이라도 아무리 귀한 은이라도 처음에는 땅에서 날 때는 그 힘들어요. 은이 조금 섞여가 있는데 그 흙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므로 그걸 잘게 부숴가지고 열을 가해서 은을 모아가지고 또 그것도
50%, 60%밖에 안 돼요. 가치가 없어요. 아직도 가치가 없어요. 재련하고 또 재련하고 또 재련해서 순수한 금이나 은을 만들어냈을 때는 반짝반짝 빛나는 귀한 금이 되고 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신앙생활 하다가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지를 모르고 진리를 버리고 악을 쫓아가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참고 선한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중요한 구체적인 진리를 버리고 당을 지어 8절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이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는 한 무리들이 나옵니다. 무리들이 나오는데 민수기 16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좀 띄워주세요. 1절에서 3절 말씀은 3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나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다고 그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빈수를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대표적인 사람도 고핫 자손 중에서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라는 말이죠.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라를 말이죠. 고라를 고핫 자손의 아들이 태어나게 했어요. 고핫 자손은 얼마나 귀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제사장 아론이 있고 제사장은 여러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그 아론의 아들 중에서 제사장이 있고 또 고핫 자손들은 성전의 일을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핫 자손 고라 참 귀한 일을 한다. 참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을 지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꼬셨습니다. 그 르우벤 자손 중에서 엘리압이라는 사람과 또 그 외에 250명의 지도자들을 끌어모았어요. 250명이 지도자 250명이 모였으니까 그 대단한 당이죠. 무시할 수가 없죠. 모세가 마치 이 소식을 듣고 납작 엎드렸어요. 겁이 나니까요. 250명이 말이죠. 데모를 해보세요. 얼마나 큰 데모입니까? 그것도 지도자들이 250명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기쁘시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민수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휘했는데 고라의 자손의 가족들을 말이죠.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아마 지진이 나는 것 같아요. 지진이 나서 그 지진 땅이 갈라진 그 사이로 다 고라의 자손들이 다 빠져 죽었어요. 다 빠져 죽자 다시 그 지진이 벌어진 땅이 다시 오므려졌다고 했어요.
그 따르던 250명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향불이 번져가지고 불에 타서 250명이 죽었어요. 250명이 죽었어요. 또한 그걸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그 백성들도 뭣도 모르고 그냥 당을 지어서 자기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셨어요. 사람들을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이 진리를 버리고 당을 지어가 악을 행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등골이 오싹하죠.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구원시켜준다고 그냥 이 티켓을 그냥 다 그냥 사놨다고 뭐 이제는 더 이상 변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잘못이에요.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많은 참 어려운 일 가운데서 많은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까? 그런데 출애굽을 하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보는 것 같으면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 내게 이르려 그리고 영광을 내리라.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고 성경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참고 견디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고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몇 년 전의 일인데 새벽 기도를 끝나고 말이죠. 새벽 기도 끝나고 그날은 어떻게 해서 지금 상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코리아타운에 나가서 아침 식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제 아내도 같이 갔을 겁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코리아타운에 나가는데 코리아타운에 가면 한인타운에 가면 그 맛있는 음식들이 아침부터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 식사를 시켜놓고 이렇게 먹는데 우연하게도 어떤 젊은 귀한 분 같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꾀재재한 세수를 안 한 사람은 훌륭해 보이는데 세수를 안 한 그런 모양을 한 사람이 우리 앞에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변호사예요. 변호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또 귀하니.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자기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좀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13년 전에 어떤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말이죠. 그 첫 번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젊은 남자가, 잘생긴 남자가, 변호사가 말이죠. 세자가 들어도 말이죠. 잘 갈 텐데, 보니까 그 두 번째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사람과, 근데 또 아들이 또 하나 갓난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 갓난아기가 있는데, 그런데 이 여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13년간을 살아왔는데, 헌신적으로 살아왔어요.
헌신적으로 사랑해서 헌신적으로 그 아들을 자기 친아들과 같이 사랑하면서 잘 가정을 지켜왔는데, 근데 그 아들이 말이죠, 자라나면서 자꾸 반항을 하는 거예요. 자꾸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 아내도 말이죠, 아내도 너무나 어려우니까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그냥 어젯밤에는 가정을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잠을 어디서 잤는지는 모르겠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겠죠.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런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마침 또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또 이런 인도를 저를 만나게 해주셨죠. 마침 또 이 성경 말씀을 또 제가 묵상하는 때라서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10절 말씀을 드렸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참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입니까? 미안하지만 어렵지만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위해서 다시 참고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가 너무나 강요하기는 어렵고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이 말이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저는 믿기를 그 사람이 듣는 말씀을, 태도를 보니까 반드시 돌아갈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렵지만은 말이죠. 참고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어려운 일이 있죠.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참고 견디는 것 같으면, 인내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오늘 분명히 10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판단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1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되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거 하나님께서 보실 것 같지만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입으로 겉으로 말하는 그 말로 판단하지 않고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을 방문해서 다음 차기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했어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대선지자 아닙니까? 영이 대단한 사람이죠. 사람 척 보면 알 것 같죠? 그런데 사무엘도 속았어요. 이새의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장자 엘리야를 쫙 보니까 말이죠. 준수하고 키가 크고 늘씬하게 생겼고, 이야,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다.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했어요. 둘째 아들이 지나갔어요. 둘째 아들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했어요.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일곱째 아들 다 지나갔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너 아들이 다 여기 왔느냐? 그러니까 이세가 하는 말이에요. 글쎄요, 그 막내 아들은 꾀죄죄하고 그래서 형편이 없어 보여가지고 심사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이죠. 얼른 불러와라. 내가 그가 오기 전까지는 식탁에 앉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 모양이 준수했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붉다고 했습니다. 눈이 아름답고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중심을 보는 분이십니다. 중심이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옛날 말이 중심이라는, 중국에 가면 아직도 중심이라고 해요. 중심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냥 입에 발린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만족하시지 않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면 율법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안다고, 성경 말씀 많이 안다고 제잘제잘 되는 그 사람이나 성경 말씀 모르는 사람이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않는다고 12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는 말이죠, 3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게 또 제 말입니다. 목사님 아들입니다. 장로님 아들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그 율법을 마음으로 믿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고 13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의로운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어떤 그 성경 지식을 가르치냐면 말이죠. 그 사실 옛날에 보면 성경을 잘 읽지 못하고 목사님들도 잘 모르시고 그런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 건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다. 행함 없이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그런 책이다.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말이죠, 중고등 학생들 모아놓고 디베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행함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그런 일까지도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그게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야고보서나 로마서는 다 같아요.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을 듣고 깨달은 것 같이 고개 까딱까딱 하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까딱까딱 하지만 고개를 까딱까딱 안 하더라도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신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실제로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14절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없어요? 있는데. 예, 14절 말씀 찾았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느냐. 사람들이 말이죠. 저 믿음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 퀘스천 마크, 의아하게 생각해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안 된다는 말이죠. 오늘 로마서의 말이나 야고보서의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다. 그 말 아니에요. 행함을 강조하는, 행함이 따르는 진실한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로마서도 믿음만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니죠.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강조하는 게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을 모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평생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으리라 하고 생각하는데 평생 예수 믿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참고 견디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주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 낙심해서 진리를 버리고 불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불의를 쫓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하나님께 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